우리 오늘 본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참 긍정적인 인물이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많은 점에서 귀감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을까,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다윗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좋았던 왕에 대한 평가는 항상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면 좋은 임금이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 벌써 삐딱해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일단 괜찮은 임금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반대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나라 말아먹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배울 점 많고,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고, 소년 시절에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징발되어서 전쟁터 갔을 때 아버지가 그 음식 싸주면서 야 형들 면회 좀 갔다 와, 그리고 형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님에게 좀 먹을 좀 드리고 형 좀 잘 봐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회를 갔다가 가보니까 블레셋의 장수 2m 넘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개 취급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의로운 분노가 나타나서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나간다 해서 그냥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음악 연주도 잘해가지고 사울에게 발탁이 되죠.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음악 연주로 사울이 악령에 들릴 때마다 악령을 쫓아주고 그랬지만은 또 사람이 너무 잘나도 문제라 나가서 전쟁에서 맨날 이기고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는 식으로 노래지어 부르니까 사울의 미움을 샀죠. 그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기고 정말 죽을 뻔한 순간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에도 항상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제가 나아갈까요 머물까요 이걸 여쭙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순간에도 사울 같은 사람은 즉흥적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침착하게 한 발 멈추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저를 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도와주겠습니까? 이런 걸 침착하게 여쭙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부하들이 한 칼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럴 때도 놔둬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가 손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긴다, 이래 참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친구와의 의리도 잘 지켰죠. 요나단이 자기를 피신시켜주면서 네가 만일 왕이 되거들랑 내 가족을 보호해달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약속을 기억했죠. 죽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 남은 혈육 모비보셋, 피신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 장애인이 된 모비보셋을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살펴 주잖아요. 왕궁에서 왕자처럼 먹고 자고 해주잖아요. 그런 의리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또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성막은 그저 텐트에 불과하니 내가 송구스럽다, 성전을 지어 바쳐드리겠다, 이런 생각 처음 한 사람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되어 오는 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아니 채신 머리가 없지 왕이 어떻게 이 정도를 보는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저렇게 춤을 추나 이죽거릴 때 그러거나 말거나 춤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갈에게 그랬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빼앗아 나한테 준 거 아니냐라고 되받아 친 거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용감하고 신중하고 겸손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거의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도 엄청나게 큰 오점, 정말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오점이 딱 박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아요. 성경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막 있는 그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인생 이제 좀 편안해졌을 때 안타깝게도 실족을 하게 되죠. 어떤 때였냐면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어떤 때였냐면은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 살았는데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라는 이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네요. 죽었는데 다윗이 나하스와의 관계가 좋았어요. 생전에. 근데 나하스가 죽었으니 조문단을 파견해서 문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란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저의를 의심해요. 아, 다윗이 우리를 노리려고 정탐꾼들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정성을 들여서 보낸 조문단을 망신을 줍니다. 어떻게 망신을 주냐면은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확 깎아버려요. 수염 면도해 줬는데 서비스 아니냐. 당시에 남자들은 수염을 길렀어야 했어요. 수염은 남자의 상징, 어른의 상징인데 그걸 깎아버려요. 내시처럼. 그리고 또 입고 간 옷 의복을 밑을 잘라가지고 엉덩이 부분까지 짧게 잘라버려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온 거죠. 창피해서 일찍 오지도 못하고 사절단이 머물다가 왔는데 다윗이 그걸 알게 되죠. 다윗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그 부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예의를 갖춰서 조문단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멸시천대 이런 것이죠. 그러고 났는데 이 암몬의 그 새로운 왕 한운도 생각은 있어서 아차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때부터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도 보면 블레셋 정벌을 하죠. 수많은 모압도 정벌을 하죠. 다 정벌을 하고 이제 싸움 정말 잘하는 임금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을 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선수를 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주변에 여러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3만 명 넘게 이제 용병을 끌어모아서 다윗을 먼저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치게 맞서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용장이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온의 군대를 다 괴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한온이 돈 주고 끌어모은 족속들은 사실 돈 보고 전쟁 때 참여했는데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암몬은 다시는 도와주면 안 되겠다. 다윗하고 척져가지고 우리가 이익 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암몬 이제 한우는 고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전쟁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데 고대 시대는 전쟁을 날씨와 그 기후를 보고 전쟁을 했어요. 뭐냐면은 항상 한참 농사를 지어야 될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왜냐하면 밥이 있어야 싸움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낫들고 있다가 칼 쥐어주고 전쟁터 나가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농번기 때 전쟁 안 일으켰고 비 엄청 오를 때 장마철에 전쟁 안 일으켰고 너무 추울 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런 건 뭐냐면은 고대 기록법인데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끝나서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선선하고 군량미도 충분하고 전쟁하기에 딱 좋은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전쟁하기에 딱 그 유리한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됐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고대 전쟁에는 왕들이 출전을 했어요. 니들이 나가 싸워 이렇게 아니라 왕들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직접 바라보는 거죠. 지금 왕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 군대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왕께서 오셨다. 니들 갔다 와 이게 아니고 왕이 와주는 거니까.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오늘
다윗이 실족할 때를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구태여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워낙 출중한 장수라서 앞서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이제 다시 전쟁을 이제 벌이는데 이제 암몬만 남았잖아요. 암몬을 도와주던 용병들은 이제 자기 살겠다고 돈도 벌 수 없는데 하고 빠졌어요. 이제 암몬만 남았으니까 계속 치고 간 거죠. 그래서 암몬이 퇴각해서 어디만 남았느냐? 자기들의 수도 랍바 성읍 하나만 달랑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고 이제 랍바에 들어 앉은 한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포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기가 거의 넘어왔으니까 이제 다윗도 이건 이긴 전쟁이야. 뭐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랍바라는 곳을 함락시키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랍바는 지금의 요르단의 암만이라는 곳인데 우리 지방에 오는 목사님이 지금 요르단 가 계신데 사진을 올렸는데 랍바 그러니까 암만 요르단의 암만이라는 곳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가 바로 랍바예요. 암몬 족속의 근거지. 지금 요르단 땅인데 거기가 이제 과거에 우물 같은 것도 많고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았고 골짜기도 있었던 그런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암몬 족속의 근거지 성읍이 있는데 그걸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가고 요압과 아비새 장군만 보낸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야 장군도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릅니다. 오늘 다윗이 실족하는 부분을 보면 11장 2절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보면 낮에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낮에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땅은 이스라엘 내부가 아니라 적들의 땅, 적들의 수도 코앞이지만 그러나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누가 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저녁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있다. 다윗의 정신 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저녁 때나 침상에서 일어났다.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연전연승에서 거의 끝장낼 순간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누가 이겼다는 말을 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전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고지를 탈환했다 이겼어요. 조어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죽어간 아군 병사들, 적군들은 칙 빼고 아군 병사들 누구네 집 아버지, 누구네 아들, 오빠, 형이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기는 전쟁은 거의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중에 누가 이겨도 전사자가 나오고 장애인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판국인데 지도자가 침대에 누워 있다. 다윗이 이때 벌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살짝 드러나고 있어요. 침상에 저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였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좀 선선해졌겠죠. 그럼 선선해지면 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옥들은 위가 옥상이 평평하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오히려 내부보다 시원하니까 밤에 잘 때는 옥상에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잔치도 옥상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다윗이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임금의 왕궁은 일반 백성들 집보다 높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왕궁은 좀 백성들보다 크고 넓고 높잖아요. 높이와 크기로서 일반 집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높은 데니까 그 왕궁에서 내다보면은 일반 백성들의 집안이 거의 다 보이는 거죠. 거기 옥상이나 어떻게 보면 마당도 보일 수 있는 거죠. 담 너머로.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한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는 것이 시야에 들어와요. 보려고 봤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윗을 잘못했다라고까지는 말하긴 좀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구한테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다윗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아리따운 여인의 육체를 보고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이 아마 그 수하에 있는 뭐 넷이나 아니면 뭐 근위병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냥 저 집에 사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미 자기에게는 여러 여인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또 예쁜 여자를 보고 또 마음이 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 아내가 많지 않느냐 모자랐으면 내가 더 주었지만 너희가 아내가 여럿 있지 않느냐 미갈도 있고 또 뭐 나중에 아비갈도 있고 뭐 수많은 여자들 다 있는데 근데도 이제 마음에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시켜서 알아봐요. 이것도 좀 선을 넘은 거죠. 이미 아내가 많은데도. 그런 다음에 알아보고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인적 사항이 드러났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멈췄어야 했어요. 유부녀구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구나. 게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 부하 장수 우리아 충직한 사람의 아내구나 하고서 마음을 접었어야 되는 건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는 다윗과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선을 넘은 겁니다. 높은 곳에 갔는데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죠.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것도 이미 아내가 있는 남성으로서 좀 그렇지만 또 그렇다 쳐요. 누군지 혹시나 그 시대에는 아내를 여러 거느렸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녀란 말이에요. 이미 기혼자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거기서 마음을 접고 멈춰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절제를 하지 못하죠.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게 해요. 불러가지고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아까 목욕했기 때문에 깨끗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리가 끝난 여인이었다. 생리 중인 여인은 부정하다고 해서 아무리 뭐 부부 사이라도 같이 동침 안 하는데 생리가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여자 밧세바도 억지로 뭐 강압적으로 임금이니까 임금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뭐 임금이 불렀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여성도 그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혼자서 그런다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왕과 동침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슬며시 갚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마 그냥 일시적인 그냥 그 해프닝으로 여기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밧세바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 나왔다는 거죠. 나를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임신했으니 어떡하냐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다윗은 아마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때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다윗은요 이제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미지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면 임금이란 작자가 후궁도 여럿인데 전쟁터에 나간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건드려 임신까지 시켜 평판이 좋았던 만큼 추락하는 높이도 높은 데서 떨어져야 많이 다치잖아요. 원래 그랬던 놈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그랬네 하고 그랬지만 아니 그 사람이 게다가 왕이 우리가 알았던 다윗이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이 명예를 한참 누리던 사람이 그 명예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공포에 질린 거죠. 내가 임금으로서 내가 낯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범한 짓이 잘못이라는 수치감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당할 망신에 대한 수치감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얼굴이 열이라도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죠. 회개하고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은폐할 생각을 하는 거죠.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 생각해낸 게 고작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노고를 취하는 의미로 전쟁터 상황도 묻고 잠깐 불러들여서 전황을 묻는 척하면서 이제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좀 며칠 휴가 있다가 다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죠. 누가 봐도 뭐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충직한 군인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 차원에서 참 쉬게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상황에 유능한 그 지휘관을 후방으로 돌린다는 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전쟁은 어떻소?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진짜 관심은 뭐냐면 그러니 집에 가서 좀 쉬게 고생했네 하면서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군인답고 신하답고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보통 사람 같으면 여보 하면서 달려가서 나 살아있어 하면서 포옹하고 유튜브에 간혹 나오는 아프간이나 이런 데 갔던 미군이 막 돌아왔을 때 막 아내가 포옹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왕궁 앞에 텐트를 치고 자기가 거기 전쟁에서 데리고 온 부하들과 더불어 야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불러가지고 아니 왜 집에 가서 쉬지 않냐고 좀 가서 쉬었다가 가지. 그랬더니 우리아가 하는 말이 왕의 군대가 저기 있고 내 상관 요압 장군도 저기 계시고 온 이스라엘에서 징발되어 온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제가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절대 않고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틀린 너무나 정답 중에 정답을 말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말을 해버리니까 사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 아내를 빼앗고 이게 뭐야? 내가 죽일 놈이지 하고 우리아 장군 사실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정말 미안하네. 신하는 이렇게 훌륭한데 왕인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움직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이 고귀한 신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치졸한 인간인가 생각하고 자기를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이 우리야 이 녀석 너무 고지식한데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데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회포도 풀고 그러고 가면 그래서 애 생겼다 그러면 나도 좋고 뭐 모든 것이 무마될 텐데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너 내일 보낼 테니까 이제 내일 보낼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 이제 여기 머물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에 다녀와 이런 식으로 옆에서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도 술자리를 벌였는데도 내일이라고 하고서 안 보내요. 그 다음 날 또 안 가요. 야영해 버려요. 그러니까 술까지 먹여요. 보내겠다고는 약속도 안 지키고 술까지 먹이면 술 먹으면 술김에 집에 가겠지. 근데 술을 먹어도 이 우리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너무나 이런 군인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죽긴 했지만 너무 고도와서 죽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본분을 생각하고 사사로움보다 그 자기 임무를 생각하는 이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헷사람이라는 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타민족인데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장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히 유능했고 인정받은 사람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 그것이 명을 제척하게 됩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멈췄어야 되죠.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군인을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편지를 써주는 거죠. 이거 갖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 근데 그 밀수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갖고 간 이 우리아를 가장 격전지에 배치시켜서 싸우게 하다가 슬그머니 아군 병력을 빼서 혼자 고립되어 싸워 죽게 만들라. 이런
휴직한 계획을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든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갖고 와서 임금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딱 읽어보니까 요압 장군도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겠죠? 요압을 죽이라고? 내 부하로서 유능하기 짝이 없고 훌륭한 사람인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은 어떻게 해요? 요압은 왕이 시킨 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왕명이니까. 두 번째는 요압도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나름 알아봤을 거예요. 임금이 다윗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유가 있을 거구나. 이제 요압은 나중에 다윗도 벌벌 떠는 사람이 되거든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동생, 아들, 그러니까 조카예요. 근데 요압은 나중에 압살롬도 죽여버리고 다윗이 막 압살롬 때문에 울어버렸을 때 아니 반역자를 위해서 우신다면 누가 임금님의 반역자를 맞서 싸우겠습니까? 임금님 곁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라고 다윗이 울음 뚝하게 만든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도 무서운 사람이죠. 요압은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이제 격전지 활이 막 난무한 활 쏘는 곳에 이제 적들이 활 잘 쏘는 곳에 배치시켜가지고 활에 맞아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딱 봤더니 속으로는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화를 내요. 아니 그 유능한 장군은 어쩌다가 그렇게 활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허무하게 죽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지휘를 했길래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요압 장군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아니 처음에 우리가 열세에 몰려가지고 성문을 열더니 저 암몬 녀석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성 안으로 몰고 들어가는데 쫓아 들어가다가 갑자기 성벽 근처에 왔을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활을 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우리아 장군이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태세가 바뀌어가지고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이거는 병가지 상사이구만.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고 오게. 이런 식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다 이렇게 죽게 만들고 이렇게 잘했다. 자기 뜻대로 해줬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바세바는 남편의 상을 치르자마자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의 첩이 돼버립니다. 아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거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짓을 다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해요. 근데 11장 27절 보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오직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까지 쌓아온 나 커리어는 어떻게 하고 내 안목은 내 체면은 이런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가 왜 찾아왔지? 전혀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글쎄 이런 녀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슨 말씀이요? 아니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인데 소와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은 반대로 너무 부자가지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있는 거라고는 자기가 돈 주고 산 암양 새끼 하나 그냥 하나 애지중지 자기 딸처럼 기르면서 잠도 같이 자고 음식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부자의 집에 들렀네요. 근데 부자가 근데 그 사람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격식에 맞춰 대접해야 되는데 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은 해야 되는데 내 소와 양을 잡아 바치긴 아깝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은 근처에 사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 당신 드시오 하고 대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나단이 천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죽어마땅한 놈이 있냐고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1초도 안 돼서 말을 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네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그놈하고 다를 바가 없어라고 직격탄을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다윗은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다윗이 참
남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는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1초도 안 돼서 판단이 서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가 행한 짓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뻔뻔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구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 막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그런 짓을 하면서 남이 하면은 나쁜 짓이라고 1초 만에 판단될 짓을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멈출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다윗은 결국 가장 악한 데까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서 모자라 그 사람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불륜에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륜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런 사람은 좀 안타깝지만 사형시켜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겠어요? 불륜에다가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든다. 남의 손에 의해서 자기 손에는 교묘하게 피를 안 묻히고 죽게 만들 계획을 짜가지고 함정까지 파고 우발적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야 자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죠. 즉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겠지만 그러나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 칼이 계속 있을 것이고 네 아내를 백주에 남들이 뺐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윗의 집안에 그 아내를 많이 둔 덕에 이복 형제들이 있었죠.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죠. 그리고 그 다말의 동복 오빠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숨고 있다가 잔치 벌이는 척 해가지고 결국 이복형 암논을 살해해 버리죠. 근친상간 그리고 형제간의 동족 상잔 이렇게 일어나요. 게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을 해버리죠. 백주에 커튼을 치고 그런 일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압살롬도 제발 좀 그래도 반역자지만 아들이니까 살려달라고 요압 장군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장발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쳐 죽여라. 부하들이 머뭇거리니까 그걸 못해 그냥 자기가 몽둥이로 쳐 죽이고 다른 사람 찔러 죽여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냥 아들 하나도 못 건지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 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긴 하셨지만 그가 범한 것만큼 이상으로 고통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피를 쏟았지만 자기도 자기 피는 아니지만 자신의 피가 흘리는 걸 보고 못 볼 거를 많이 보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죄 지으면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몰라요. 남의 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놈이 나쁜 놈이네 할 그 짓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남이 하는 건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저 사람 잘못됐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는 나는 그보다 더 비슷한 짓을 하거나 더 못된 짓도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구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을 척척 내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온갖 별의별 것에 영향을 받고 제대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얘기 만들어서 해주니까 아니 그걸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는 남의 아내의 나체를 보고 음식을 품고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 임신시키니까 무마시키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이고 말 뜻대로 안 하니까 착한 사람 죽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뺏어서 아내를 삼아요. 정말로 치졸하고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남이 했다 그러면 막 사형으로 다스려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남이 하면은 손가락질 할 일을 나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남이 하면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어디 식당에서 일할 때 막 어지러워 놓은 손님 보면서
아유 참 지저분하게 먹었어. 참 짜증나네. 이러면서 있다가 자기가 유니폼 벗고 퇴근하고 자기가 손님이 돼서 어느 손님이 갔을 때는 막 자기도 어지럽게 먹고 이거 종업원들이 치울 거야. 나도 그런 일에 이러면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저거 내가 치워봐서 하는데 되게 힘들어. 먹은 그릇 하나, 휴지 하나라도 밑에 휴지통이 있으면 좀 미리 버려주고 막 이거 먹다 저거 먹다 막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냥 남이 하면 뭐라 그러고 내가 하면 괜찮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남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다 정당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괜찮다고 하실까를 늘 체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 괜찮다고 하실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잘한다고 하실까?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대했는데 괜찮다고 하실까?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가족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실까? 여러분 체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말 들을 때까지 다윗처럼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스스로를 한번 늘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듯이 나를 좀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밥 먹는 습관, 작게는 내가 신발을 벗어넘는 모습, 문을 여담는 소리, 의자에 앉는 자세, 내가 식당에 가서 먹고 나오고 지불을 할 때의 모습들, 학교에 가서 교우들 관계, 뭐 직장에서 관계, 자식을 대하는 태도,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이런 것을 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정말 누가 볼 때 정말 고개를 저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보고만 고개 저를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거울 보듯이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하지 않은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바르게 사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고 멈추지 못했던 그 과오를 보면서 저희들은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도 지금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